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원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추석 때문에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된 위로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배웠고요. 또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우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위로이며 복된 인생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죄와 비참함은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죄와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강단에서는요 이러한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중심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각종의 문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문제 3, 4, 5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 3번. 당신은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그 물음의 답은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비참함을 압니다. 문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의 답은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요약하면서 가르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애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 5번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답이 뭘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문제 3번에서 문제 5번까지의 답을 읽어드렸어요. 여기에 핵심은 바로 죄예요. 죄.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울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거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 죄와 비참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의 출발점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조된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 양심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들을 간단히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결국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보통 법은요, 사랑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법이라고 하면 적어도 사랑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법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없고 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궁극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 법은요, 오직 외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을 알게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5번,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이 뭐였죠? 맞아요. 전혀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요구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조용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사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용해집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어쩔 때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마지못해 자신의 행동을 고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 두 번째, 어쩌라고 당신이 뭔데 잔소리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뻔뻔함과 악함을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죠. 여기서 어쩌라고, 이 말 속에는요, 그 사람에게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에게도 법은 있습니다. 무슨 법일까요? 그 사람이 만든 자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뻔뻔함을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 경우 주위 사람들이 대부분 내버려 둡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랑 또 실랑이를 붙으면 또 그날 하루가 꼬이기 때문에 아예 그 사람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죠. 그렇다면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것, 여기서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삶이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 또는 내가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말을 하겠죠?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점이 바로 이 죄에서, 이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이 죄와 비참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어쩌라고 라고 외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공공장소에서 뻔뻔하게 구는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대랑 두잖아요. 그 두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십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저는 이 세번역 성경을 우리나라 언어로, 한국어로 국문법에 맞춰서 쓰여진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개역개정 성경보다 이 세번역 성경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이 세번역 말씀으로 방송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네. 로마서 1장 24절 한번 볼까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종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욕종대로는 정욕대로예요. 개역개정에. 근데 이 정욕은 뭐 음란함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28절.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여기 또 내버려 두셔서가 나오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어떻게 써요? 놓아 두셨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놓아 두셨대요. 그냥 방치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달리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그냥 방치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방치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방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그들을 율법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함께 이 방송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비참함,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알 수 있고, 또 그 율법의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그 요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또한 지킬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며 그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다고 오늘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난 죄인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만 사랑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와 비참함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2주 후에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한 주간도, 또 두 주간도, 지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